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 탄생의 영적 비밀. 예수님 탄생의 영적 비밀.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비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매년 오는 성탄절이지만 이 비밀을 깨닫은 자에게 오는 성탄절은 더 뜻깊은 성탄절이, 기쁨과 감격의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비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 원어에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비밀을 무스테리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이게 미스테리, 이 무스테리온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아니고 그건 시크릿이라고 그러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은 시크릿이에요. 그런데 여기 미스테리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데 보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알아봤더라면 죽일 리가 없지요. 자, 오늘 저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유머 하나로 시작할게요. 이게 어린아이가요, 용돈 버는 법을 배웠어요. 친구한테 배웠는데, 어른들은 누구나 다 비밀이 한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 그 어른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면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엄마한테 간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 비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10,000원을 주면서 절대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더래. 그래서 또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내가 아빠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또 아빠가 20,000원을 주면서 절대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우체부가 오는 거야. 우체부가 오니까 또 우체부한테, 아저씨, 내가 아저씨의 비밀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눈물이 핑 돌면서, 이제 네가 다 알았구나. 아들아, 내게 오니라 그러더래. 뭔 말을 알아들으셨는데. 또 하나 더 할까요? 이제 영감님이 내 자녀를 앞에다 놓고 임종하는 거예요. 임종하는데 부인한테 묻는 거, 할망구한테. 할멈, 저 넷째가 내 아들 맞아? 아무리 봐도 나를 닮지 않았는데 내 아들 맞아?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여보, 마음 푹 놓고 돌아가셔. 이 아들은 분명히 당신 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할머니 하시는 말씀, 큰일 날 뻔했네. 첫째, 둘째, 셋째는 안 물어봐서 다행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의 비밀은 하나님의 1급 비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의 1급 비밀. 이거는 유스테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감추고 숨기고 싶은 비밀이 아니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려주고 싶은데 인간들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손에다 쥐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특별계시라, 성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제자들도 몰라왔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예수님, 내니, 나다라고 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가로이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좀 이리 가지고 와서 여기 못자국 좀 만져봐라.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난 예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도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알면 변화가 됩니다. 알면 뒤집어집니다. 바울 봐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가 이단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 로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자, 오늘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비밀을 아시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이번 성탄절에요. 이제 오늘이 2번째 주일, 3번째 주일, 4번째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 예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의 비밀을 설명하는 이게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마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왕을 만나러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도 어디를 찾아가죠? 왕궁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궁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마국간에, 맑은 위에.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 속에서 예수의 비밀을 아셔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세 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마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요한복음에 자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죄가 없으신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비밀 첫 번째입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요. 또 8절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죄의 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기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8절에도 얘기해요. 38절에도 이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봐봐요. 이 예수님의 비밀은 자 여기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초등학생 자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깨닫는 비밀이 있고 중고등학생이 깨닫는 비밀이 있고 대학원생이 깨닫는 비밀이 다르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깨닫는 예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자, 이게 아무나 이해가 잘 안 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모든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그 만들어진 피조물, 그 피조물 중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단순히 간단하게 해결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청산한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 그런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의 임무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이제 다음에 나와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자, 9절. 자,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자,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은 80, 90, 100살이면 다 죽어요. 그 생명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부모가 주신 생명도 있고 예수님이 주신 영생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모가 주신 생명은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함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이 생명은 영생을 영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이라니까요. 아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이 사랑할 수 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부흥회 때 시간 말씀했는데 우리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밤새 안녕을 못 하셨죠. 지금 오늘 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넘어지셔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못 오신대요. 또 지금 우리 문집사도 허리를 다쳐서 못 오신대요. 네, 밤새 안녕들을 못 하셔서 우리 건강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준비 찬송할 때 충만 찬송하잖아요. 내가 무명하여도 가난하여도 내가 어려워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영원한 왕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뻐하십시다. 아멘. 기뻐하셔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기쁠 건덕지가 없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제 대학생들이 수천 명이 모였다고 그러대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제주도에서 오는 학생도 있고 진주 창원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있고 그 추운데 그 대학생들이 여기 광화문까지 와서 여의도까지 와서 그 자기네들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서울 안에 있잖아요. 서울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의도는 안 가고 광화문은 안 가더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진짜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신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1시까지 안 주무셨죠? 네? 네. 자, 국회의장이 1시까지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제 끝낸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점점 더 정치는 어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환해집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정치인들 마음속에 빛이 비치기를 바라고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비치면 세상은 어두워도 마음은 밝아집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안에서 체험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이번 부흥회 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짐이 되고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모든 기쁨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울하고 죽고 싶어도 우리는 선이 있습니다. 선.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저기 판문점에 가면 휴전선이 있죠. 이 선을 넘어가면 올북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죽어요. 자, 신앙에도 선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사람끼리도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입니다. 자, 저는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됐습니다. 물론 다윗의 형편과 입장과 처지는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오늘 블레셋으로 도망가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사람, 우리 장수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 다윗이 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도 숨을 곳이 안 되는구나. 나를 다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벽을 때리면서 막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압둘람 굴로 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그것은 다윗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오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국경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끼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는 설교 중에 정치 얘기는 잃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렇게 실망을 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아주 실수했다. 이건 실수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이다. 경계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진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인생의 비밀을 알면, 신앙의 비밀을 알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번 부흥회에 시간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신 걸 오후 예배 때 간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배는 간단하게 마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한 5분 정도씩만 이렇게 간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접수를 해주시면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5분씩만 간단하게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간증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 목사님이 접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